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혹시 그 영화 밀양 아십니까? 밀양. 제목인 밀양은 비밀스러운 햇볕, 그러니까 비밀할 때 밀자와 태양할 때 양자를 써서 밀양이거든요. 비밀스러운 햇볕, 비밀스러운 태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햇볕이라는 감정은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주인공은 신혜라는 여자가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혜 그 전도연이 그 연기를 했어요. 그 신혜라는 그 배역을. 그 신혜라는 여자가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영화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혜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마치 그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여자처럼 비추기 원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동안의 행복한 아내였어. 나는 남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라는 가면 뒤로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은 그렇게 죽었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되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잃은 신혜는 미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가 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랑 만났으니까 이제는 저는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혜는요 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직접 만나러 가서 용서를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면회를 갑니다.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말해주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품어주자. 그녀의 손에는 원수에게 전해줄 꽃다발도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한 장면에 그 철창을 두고 그 살인자와 이렇게 마주 앉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너무나도 평온해요. 심지어 얼굴에 빛이 나요. 뭐 광채가 납니다. 그렇게 그는 막 은은하게 웃으면서 그 여자 배우에게 신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평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신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면회실을 나오자마자 졸도를 해버리고 말합니다. 막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혜는 이제 졸도했다가 깨어났죠. 깨어나갖고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먼저 용서를 하느냐. 내 허락도 없이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말한, 그러니까 살인자가 말한 그 평온한 용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 말은 과연 진짜 신앙일까요? 아니면 신혜를 향한 잔인한 폭력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용서를 아름다운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짜 용서에 가려진 진짜 용서의 무게를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영화 속 그 살인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피해자를 건너뛴 용서를 말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영화 속 살인범은 감옥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왜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적 치료가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누군가의 돈을 이렇게 훔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날 용서하셨구나. 그런데요, 훔친 돈은 아직 제 집에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고, 그리고 돈을 훔친 당한 사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굶고 있다면 그건 과연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도둑질의 완성일 뿐입니다. 완전한 도둑질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첫째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둘째는 용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요.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열매. 첫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 저희 사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죠.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가 속여 빼앗았던 것들에 대해서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손해 입은 사람의 삶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용서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용서의 주도권 인정.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넌 무조건 용서해야 돼. 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 잘못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죠. 열매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입니다. 영화 속 살인범처럼 나는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평생 죄인입니다라는 낮은 자세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가 공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짜로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값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상대방의 눈물도 닦아주지 않은 채 용서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회개는 나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쉽게 생각합시다. 제가 여기 집사님 한 분 뺨을 때렸다고 칩시다. 제가 집사님 한 분 뺨을 딱 때렸어요, 전날에. 근데 집사님은 그 이제 얼굴이 부어갖고 아파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가갖고 주여, 제가 그 어떤 집사님을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혼자 울고불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날 집사님한테 만나갖고 웃으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제 나보고 화내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황당할 것 같죠? 열받을 것 같죠? 이게 바로 신앙 갑질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너한테 상처받은 사람한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준 사람한테는 나무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 내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하십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말고, 먼저 하지 말고 뺨 맞은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용서 원칙. 하나님은요 하나도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 노래,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요. 우리가 깨뜨린 관계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 많으십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가해자 혼자 성경책 이렇게 끼고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그 찬양 들으실 때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건 적어두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의 열쇠는요 가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즉 상처를 받은 사람, 가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는 아직 꽁꽁 묶여 있는데, 꽁꽁 싸매고 있는데 가해자 혼자서 하늘에서 풀렸다고 우기는 거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막 주장하는 거는 성경을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그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하늘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살인자, 그 밀양에서 나온 그 살인자 가해자의 논리가 이렇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저런 사람도, 저런 가해자도, 그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70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스스로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 이제 용서하러 간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돌아볼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조금 걱정하신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괴로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세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전체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건요 결코 착한 척하면서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지요. 내가 용서를 참 못하는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믿음이 이것뿐인가 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무거운 용서를 결정하기까지는 밤새 피눈물을 흘리면서 버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길로 가기 전에 못하겠다, 피하고 싶다 몸부림친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시간을, 그리고 믿음 없는 시간이라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 예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년을 몇십 년을 싸워야 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전쟁을 치르셨지요. 그러나 오늘 당장 웃으면서 용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오래 걸리는 용서를 우리는 왜 끝끝내 해내야만 하는가? 왜 용서를 해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서는요 내 영혼에 박힌 못들을 빼어내는 수술 같은 것입니다. 내 몸에 박힌 못들을 빼어내는 수술 같은 겁니다. 만약에 발바닥에 못이 박혔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만약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되죠. 못을 뽑을 때는요, 당연히 비명이 나오고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용서할 때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슬픔과 아픔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못이 아주 깊게 박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못을 빼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못 좀 빼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용서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술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수술실 풍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스로 살을 가르면 피가 철철 흘러나죠. 그 안에 골마 터진 살들과 고름들이 가득하겠죠. 징그럽고 냄새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장이겠죠. 용서의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 피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상처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징그러운 수술을 끝끝내 맞춰야만 하는가? 용서라는 것을 왜 끝끝내 해야만 하는가? 원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수가 좋게 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수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몸 안에 박힌 못들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 못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남은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이 환자 몸에 피가 난다고 해서 그 수술 멈추면 환자 죽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수술을 하다가 피가 나고 비명이 터져 나와도 의사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물론 우리 혼자서는 절대 못하지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비명 지르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용서라는 건 내가 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너무나도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 아직도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먼저 보내주셨지요. 그분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값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었고,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국 값싼 사랑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점차 스며들었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용서는요, 나의 의지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화돼서 나도 흘려보내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를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를 용서하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못이 뽑힐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수술해 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아픔을 잊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아픔 위에 새 살을 돋아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를 위해 흘린 이 피를 가져가라.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생활해 나가라.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다 같이 엎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이 저희 마음속에 박혀있고 그 못들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아픈 십자가의 상처를 먼저 감내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박힌 분노와 미움의 못을 주님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용서라는 수술이 너무 아프지만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한 시간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